오늘 이 시간 풍랑과 안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풍랑, 우리 공간보면서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여러 가지 기적 사건을 행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종류의 병든 자를 고치는 사건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공간복음서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그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고침받는 것은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는 뭐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사건이 3번에 걸쳐서 나온다는 거죠. 첫 번째는 누가복음 7장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고, 마가복음 5장의 가버나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고치고, 요한복음 11장의 무덤에서 들어간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이 3가지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생사를 친히 주관하신다는, 그거는 조금 더 틀림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은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기적 중에 이번에 3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가운데 자연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마태복음의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에 2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왜 2번 나오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바람을 어떻게 해요? 꾸짖으시며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께서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가이심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 마태복음 8장에 풍랑을 잔잔케 하신, 꾸짖으며 잔잔케 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똑같은 풍랑을 잔잔케 하신 사건이 나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차이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배에 태워보내고 예수님 없이 제자들만 가던 중에 거친 풍랑을 만나는 사건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2번째 풍랑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바를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바른 관점으로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가지 풍랑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풍랑의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못해서 만나는 풍랑, 불순종해서 실수해서 만나는 풍랑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요? 선지자 중 불순종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사람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는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전교회에서 폐암을 수술을 기다리는 성도를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폐암 수술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시죠? 폐암 수술을 받으려고 하면요, 그 사람들은요 담배를 못 끊어요. 여러분 죽어가면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폐암 환자라는 거죠. 그 성도 침대 곁에 담배째가 수북하게 쌓여있어요. 그 냄새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보면서 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제가 철없던 중고등학교 시절에 담배 한 대를 피우기 시작했는데 금연을 위해서 여러 차례 시도했다는 거죠. 여러 번 시도하고 실패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수술을 앞둔 지금까지도 담배를 끊지 못한다고 자기를 고백한다는 거죠. 자신의 잘못과 생각들 때문에 담배라는 놈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한탄하며 넋두리하는 성도를 보면서 위로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잘못해서 풍랑이 일었다면,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외에도 까닭 모를 풍랑이 있다는 거죠. 누구의 실수도 아닌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풍랑. 우리는 간혹 행복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가정에서 자녀나 가족 중에 불치병, 희귀병을 고생하는 경우를 TV나 간증집을 통해서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보면 어떤 영적인 의미를 보지 못하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나의 가정에, 왜 나의 가족에게, 나한테만 일어날까 고민하고 아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예외에 있지가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처럼 까닭 모른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파도와 풍랑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지만 오히려 풍랑을 뭐예요? 즐기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즐기며. 서핑을 즐기는 사람 뭐예요? 산더미처럼 굽이치는 파도를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파도가 없으면 서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파도가 높아야지 서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아가라 폭포, 그 험준한 계곡에서 카약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 험준한 폭포를 보면 어떻게 저 무서워서 타냐고, 어떻게 저 파도를 어떻게 타냐고. 그런데 서핑을 하는 사람, 카약을 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파도를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에 소리 지르며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파도를 타고 걸어가다가 어떻게 해요? 풍랑을 봅니다. 그런 순간 어떻게 해요?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다 물결을 거스르면서 유유히 걸어오고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풍랑에서 늘 괴로워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기도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말씀 보는 인생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인생입니까? 오늘은 즐거웠는데 내일은 신음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에는 행복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너무나 괴로운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여 주길 소망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다른 인생이 아니라 아침과 저녁, 일주일, 한 달, 1년이, 평생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평안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꼭 승리하는 우리 고천교회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작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보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촉하사는 번역하면요, 헬라어로 에난카센이랍니다. 이 말은 원뜻은 뭐냐면요, 억지로 사람을 보내게 했다는, 억지로 어떻게 해요? 가게 했다는 거죠. 크고 놀라운 이적의 기적의 장소를 억지로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 기적 같은 장소를 어떻게 해요? 머물러 있지 않게 하고 어떻게 해요? 떠나게 했다. 그걸 왜요? 그 사람들이 축복, 기적 같은 장소에 집착하지 않도록, 아 여기가 좋구나,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얘기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흩어지게 했다는 거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커다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것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래요. 난이 뭐라고요? 안심하라. 여기서 난이란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난이, 이 말은 항상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바로 나다. 바로 나다. 여기 나다. 그러니까 놀라지 말고 안심하라. 우리 헬라어로 이러죠. 에고 에임이 영어로 I am.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말씀과 동의어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주님이 이시거든 나도 주님처럼 물 위로 걷게 해 주십시오. 오라 말씀하니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풍랑을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풍랑을 보는 순간 물에 빠진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 베드로 뭐예요? 즉시 손을 붙들고 배 위에 올라타니까 풍랑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잔잔해졌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절하면 어떻게 해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끝맺음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여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무슨 배경인지 아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죠? 무슨 배경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시는 엄청난 일을 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여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경제 문제는 다 해결됐다.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경제 대통령이다. 또한 이분이 함께한다면, 독립을 운동을 해주신다면 노마와 식민지 문제가 다 해결된다. 이제 우리는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민족으로 발돋움 성장할 수 있겠다. 이것이 배경이라는 거죠. 이처럼 군중들 사이에 커다란 동요가 일어납니다.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우리가 바라던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기분이 들떠 있겠죠. 군중들만 들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자들도 들떠 있었다는 겁니다. 동요되고 흥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떡을 먹는 군중보다 떡을 나누어주는 제자들이 더 흥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너는 우편에서 나는 좌편에서 촌부들이 벼락출세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촉하사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셨다는 거죠.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서 어떻게 해요? 재촉하사 에난카센 흩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군중의 들뜬 마음도 가라앉히고 제자들의 허황된 꿈을 깨트릴 생각으로 지금 군중들을 강제로 흩으셨고 제자들을 억지로 어디로 태워요? 배를 태워서 갈릴리 바다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갈릴리 바다로 보냈을까? 여기서 제자들은 그곳이 잔뼈가 굵은 곳이에요. 너무나 알잖아요.
그곳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해결했던 그 바다를 건너는 것쯤이야 예수님 도움 없이도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갈릴리 바다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왜 보냈을까? 근데 거기를 가다가 어떻게 해요? 큰 풍랑을 만난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성경은 고난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원문에서 이 고난을 뭐예요? 바사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바사로스는 뭐예요? 이 말은 죽을 만큼 어려운 시련을 어디서 만났다고요? 자기가 익숙한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가장 익숙한 곳 가서 가장 심한 고난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일어나는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우리의 임금님이 오셨어요. 우리는 장관 한 자리일 줄 알고 좋은 거 얻어먹을 줄 알고 생각했는데 뭐요? 이제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자리도 좋고 돈도 얻어야 되겠지만 어떻게 이 순간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모두 소용이 없어졌다는 거죠. 이제 문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문제, 구원의 문제, 생명의 문제, 이 문제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풍랑 속에서 이 제자들이 풍랑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성령의 은혜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 아우성되는 것을 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제자들을 보내고 군중들을 보내고 본인은 어떻게 해요? 깊은 산속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분명히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 기도 중인 게 친히 갈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내 제자들을 풍랑 속에서 갈릴리 바다를 잘 건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든지 이전에 풍랑을 8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풍랑을 어떻게 해요? 꾸짖으시면서 잔잔케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아 잔잔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꾸짖으심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장하고 다르게 14장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죠.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꾸짖고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님 급히 산에서 내려와 바다 위로 걸어와서 제자들과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가 8장하고 14장하고 분명히 다른 팩트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바라봐야 할 부분이 구주이심을, 저는 그 구주이심을 이 성경 본문에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문제만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고 문제 가운데 함께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문제와 함께 안타까워하시는 분이고 고난 가운데 아파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분을 이름하여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 높고 낮은 곳 어떤 곳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밤사경 무르기로, 첫 번째 밤사경,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밤을 나올 때 1경, 2경, 3경, 4경으로 나눕니다. 군대에서 보초를 서게 되면 보초가 교대하는 시간이 1경, 2경, 3경, 4경입니다. 4경의 보초가 밤을 새우게 됩니다. 양을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4경은 보통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여러분 새벽 3시부터 6시가 고요한 시간입니까? 시끄러운 시간입니까? 고요한 시간입니다. 모두 잠자고 고요히 쉬는 그 시간, 예수님이 뭐요? 나를 보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4경에 얘기하니까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 예수님께서 고요한 곳에 나를 보고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살려주세요 말해도 들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는 이 4경에 손 내밀어 주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풍랑을 만나서 배가 여러 번 뒤집혀지고 완전히 꼬꾸라질 상황 속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지금 보고 함께 돌아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는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물 위로 오셨다는 겁니다. 물 위로.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수영장 가서 이 말을 듣고 갑자기 박일주 목사가 물 위로 걷는데 예수님 물 위로 걷는다고 그래갖고 갑자기 수영장에서 걷지 마세요. 걸으시면 큰일 납니다. 수영도 못 하시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다고요?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할까? 이성주의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위로라는 전치사를 묘하게 풀이해서 예수님께서 해변가를 거닐고 계셨는데 뭐요? 제자들이 잘못 보아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합니다. 본문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뭐라고요?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고 얘기합니다. 바다 위로. 성경 원어상에 조금 다릅니다. 25절은 뭐예요? 바다 위로 혹은 바다 쪽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26절은 뭐예요? 바다 위에서 걸으셨다고 했었어요. 이를 두고 제자들의 착시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육지에서 배는 이미 수킬로나 떨어져 있다는 거죠. 말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거꾸로 물구나무 서서 걸어오셨다고 해도 믿습니다. 저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믿음을 세 발의 피도 못 따라가지만 저는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위대한 말씀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문제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쩔 수도 없는 상황에 환경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들을 머리에 이고 갈 것인가, 아니면 고난을 짓밟고 문제를 짓밟고 어려운 환경을 밟으며 살아갈 것인가.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사람, 임파서블이 아니라 파서블로 가능하는 사람, 그것을 증인하는 사람.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죽겠다고 그럽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죽겠다고 그러고 몸이 힘들어서 다 죽겠다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때문에 살겠다. 하나님 때문에 살겠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세상 망하게 생겼다고 그럴 때 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발로 짓밟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믿음의 지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고천교회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아니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환경을 이기십시오. 상황을 이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베드로의 도전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와 11제자의 모습을 보시라는 거죠. 베드로를 제외한 11제자는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배 안에서 어떻게 해요? 쩔쩔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죽겠다고, 이러다 죽겠다 막 어떻게 해요? 아우성 치고 있다는 거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떨고 있는 11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못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부러운 듯이 쳐다보고 있는 제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그때 뭐예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한테는 또 얘기해요.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 나도 오라 하소서, 야고보도 나도 오라 하소서, 너도 오라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해요? 야고보는 했나요? 11제자는 어떻게 했나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이 일은 어마어마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시간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테스트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라, 오라. 그러면 갈 수 있겠냐 이거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가? 어떻게 물에 저가면 빠져 죽을 것 같아?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 앞에 두고도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걸었던 모습을 보면서도 도전장을 내밀지 못하던 사람이 11제자였다는 거죠. 이것이 믿음 없는 우리들의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합니다. 맞죠? 인정 안 하시나요? 간구하면 응답해 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사태가 나에게 왔을 때, 기도의 상황이 나에게 왔을 때 기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왜요? 실패가 두려워서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제자들이 똑같은 주님을 바라보았지만 11사람은 구경꾼처럼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 한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바다 위로 걸어가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 시간 여러분의 접어두었던 기도 제목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접어두었던 기도 제목 있습니까? 이 시간 펼쳐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시면 얻지 못하면 뭐예요? 구하지 아니한 것처럼 여러분이 펼치지 않았던 그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펼치고 하나님 앞에 들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분명히 들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꿈꾸는 그 일이 엄청나고 도전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이 시간 도전해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11자와 달리 베드로를 보십시오. 오라 하니까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베드로는 성격이 그런 사람인가 봐요. 흥분했습니다. 바다 위로 걸어갑니다. 말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도전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은 하나도 못하는데 뭐요? 오라 하니까 바로 뭐요? 바로 믿음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때는 뭐요?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나는 이미 간 것이나 다름없다. 주님이 축복을 선언하면 기쁨으로 받아 간직하면 내가 간다. 그런 가던 베드로 가리라. 베드로는 풍랑이는 바다를 내딛었습니다.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배에서 일어나 파도가 흉흉한 바다 위로 과감하게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의 눈더미는 산더미 같은 파도가 보였습니다. 갑자기. 그렇죠? 우리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하고 금요 기도를 하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는 순간 뭐예요? 내 인생의 문제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내 자녀 문제가 드러난다는 거죠. 나 사랑 관계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이 싹 무너지는 것처럼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내 말씀대로 따라가고 무리를 걷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세상 것들이 보이더라는 거죠. 파도가 보이고요. 중중한 것들이 보이고요. 주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죠.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쑥 빠졌던 것처럼 우리를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세상 것이 여러분을 치는 순간 믿음은 사그리 무너진다는 거죠. 지금 그 모습을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배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오라. 무서워하지 말고 오라. 믿고 오라. 오직 믿음으로 오라. 말씀을 붙들고 오라. 내게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만 믿고 오라. 성령을 의지하면서 오라.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을 보라는 거죠.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차이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하면서 사느냐 안 사느냐. 말씀을 하는 성공이고 말씀 없이 하는 것은 실패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떤 믿음 좋은 한 청년이 은혜로운 집회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많이 안 오는데 요즘 장마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장마철에는 비가 많이 오고 우리 태풍이 온다든지 그런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은 장기잖아요. 폭우에 강물이 넘쳐서 건널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너무나 믿음이 충만하였던 그 청년은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말씀이 생각납니다. 참 말씀이 잘 생각나요. 그 청년한테도. 그런데 너무나 넘실대는 강물을 건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몇 번이요? 100번 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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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요? 100번을 합니다. 그리고 강물에 발을 풍덩 담그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처럼 못 걸으나요? 풍덩 빠져갖고 깊이 허우적거리다는 거예요. 생사를 넘다면서 어떻게 해요? 친구들이 옆에 있는 청년들이 밧줄을 당겨서 살려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왜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지 못했을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는 어디요?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할 때, 주님께서도 말씀에 근거할 때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다면 말씀에 근거할 때 그 은혜가 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라 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간 것이지 자기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여기서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말씀 없는 성공이나 실패는 불행입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한 일은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모두 위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했을 때. 5번째, 믿음이 작은 자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시작한 일에도 실패가 있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고 바다 위로 걸어갔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왜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30절 보십시오. 바다를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뚜벅뚜벅 주님만 보고 걸어갈 때는 바다 위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파도가 휘청이며 지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갈라놓는 거죠.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들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모든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목사님으로 들었던 말씀대로 생각나지 않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들었던 신앙의 간증의 모든 것들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베드로가 흉흉한 바다를 봤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내가 운동장처럼 슉 걸어가던 거 받침대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쑥 걸어가던 것이 다 빠져버리고 그냥 물로 보인다는 거죠. 그 눈에 문제의 파도를 보는 순간 문제만 보인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31절에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묻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 올리고 피스토스. 이 말은요, 성경은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마태가 한 번도 믿음이 없는 자, 불신자한테 한 번도 이 단어를 쓴 적이 없습니다. 이건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해요? 분량이 더 높아지게, 믿음의 차원이 더 높아지게. 왜 여기에 미치지 못했느냐? 믿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믿음이 더 충만해지도록 공고하는 말씀이 올리고 피스토스라는 겁니다. 왜 믿음이 작은 자에 의심하느냐? 이 말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더 충만해져야지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즉시 주께서 베드로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낭망하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쓰러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시간에 공부하지. 아이고 잘한다. 네 꼬라지가 그러지 뭐.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에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 분수를 알아야지. 살피지도 않고 날뛰더니 젖꼬라지 보고. 실패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보면 뭐라고요? 조롱하고 경멸하는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 조롱합니다. 친구도 조롱합니다. 내 부모도 나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에 도전했다고 실패했다고 예수님은 한 번도 그거를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만용을 부리다가 어쩔 뻔했냐고 꾸짖으신 적도 없습니다. 제자이면 제자답게 행동하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목사면 목사답게, 장로면 장로답게, 권사면 권사답게 행동하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단 뭐라고 그럽니까? 왜 믿음이 없느냐? 왜 의심하느냐?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때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 들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물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건강이 물에 빠질 수 있고요, 사업이 물에 빠질 수 있고요, 사랑이 물에 빠질 수 있고요, 행복이 물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할 때 좌절하지 말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복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면 우리 위대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손을 분명히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전부여 의지하옵소서.
없어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여섯 번째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입니다. 서양 전설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동의 한 행상이 사막에 들어섰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공장님이 나타나셔 하시는 말씀이 인생은 언제나 바른 길을 가야 하는 법이요 하고 지나갔습니다. 석가모니가 나타났습니다. 인생은 고행이라고 하고 지나갔습니다. 마호멧이 나타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 앞에 굴복하시오라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이 행상, 이 나그네의 손을 붙들고 어떻게 해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내가 이 길을 너와 함께 동행해 줄게.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붙잡고 사막을 지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한 기독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책망하나 나무라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멀찍이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분. 세상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떠나도 다 뭐라고 그럴지라도 예수님은 내 곁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와 언제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풍랑 만날 것을 모르고 갈릴리로 보내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럼 뻔히 풍랑 만날 걸 알고 예수님이 동행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보내셨을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은 풍랑 만날 걸 아시고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로 가게 하셨을까? 여기에 결론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베드로는 물에 빠진 실패, 절망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을 거닐러 오는 위대한 성공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내 인생의 시련을 풍란을 잔잔케 하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의 우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나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분입니다.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물을 건너니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실망함으로 실패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실 때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물속에 빠지고 잠기는 것은 자연의 지치요, 이 질서요, 이치라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요? 33절에 고백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32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배와 함께 오름에 뭐요? 바람이 그치는지라. 풍랑이 멎었으니 안심하라가 아닙니다. 파도가 그쳤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지금 아직도 바다는 굽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혹시라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갔다 할지라도 집에 가도 변화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내 몸이 여전히 아플 수도 있다는 거죠. 내 속의 문제는 아직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그 문제를 보고 계시니 주님이 내 손을 붙들어 주시니 주님이 손을 붙들고 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토로,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학업에, 사업의 문제에 함께 하시면 내가 함께 할 테니 뭐예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풍랑이 잔잔하고 어떻게 해요? 안심하고 평안해졌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시느바는 배 가운데, 비틀거리고 흔들거리는 배 가운데 힘겨웠다면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관자 되어달라고, 기름 부어달라고 간절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고천교회 믿음의 지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역사하심을 알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주여 삼창으로 한번 간절히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